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놀라운 예수의 소문이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믿음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분이 없길 바라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없길 바라고, 정말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이 진정한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믿음의 간증,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 이기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방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가 살아서 이 역사하시는 이 사건의 연장, 바로 오늘 두 사건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질문을 우리 가운데 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 오늘 방장이라고 그랬지만은 이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은 바로 이 레위인,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 거기에 핵심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근데 오셔서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가자 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가시는 중간에 또 하나의 이 믿음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바쁜 길을 가는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 본문의 여인은 바로 12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부정한 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것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이 다른 남자, 이 유대인의 남자에 손을 얹는 것은 이거는 부정한 일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발각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하게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댔는 겁니다. 근데 바로 옷을 댔는데 그 즉시 이 혈루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질 만한 틈만 있으면은, 내가 만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졌단 말이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념무상 그냥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살짝 만졌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만졌느냐? 다른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내 몸에서 이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발각된 거잖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으로 인하여서 너의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이 지금 드러났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반응에 대해서도 네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오늘 내 안에 두려움을 갖다 주는 영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혈루병은요, 매우 부끄러운 병입니다. 수치스러운 병이에요. 계속 하혈하는 피가 쏟아지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부끄러워.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뒤로 와서,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뭔가가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는 원하지만은 자기의 환경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아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와서,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그 안에 저 옷깃만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옷깃을 만지는 그 여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은혜가 있지만은 뒤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치유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랑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해서 잡았어요. 근데 자기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뒤로 와서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의 그 응답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락펠러 이 어머니가 락펠러에게 그 유언을 남겼잖아요. 11조를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앞자리에 와서 앉아라. 앞자리에서. 이 유언대로 이 락펠러는 늘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앞자리의 은혜도 있지만은 저 뒷자리의 은혜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의 상태가 좋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앞자리에 앉으세요. 내가 중직자가 되어지고 재직이 되어졌으면 앞자리를 점령하시길 바랍니다. 뭐 거기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저 뒷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요 몰래 와서, 좀 어느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좀 소심하기도 해서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거기에도 주님의 치유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와서 당당히 은혜를 바로 받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면목 없고 불쌍하게 옷자락을 잡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지휘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세워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옷자락 만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은 나는 치료받을 수 있어. 나의 성격은 이렇지만, 나는 이런 모습의 죄가 있지만은 나는 정말로 이렇게 뒤에 와서 어떤 부분에선 다른 사람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일지라도 거기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관원의 집에 가던 중에 정말 샌드위치 사건처럼
이 사건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관원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집에 도착했더니 거기 뭐 헌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비리 부는 사람들이 뭐 비리를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우리 말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그냥 그 딸이 이제 죽어서 장례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근데 이 분위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그냥 허락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속에 이 부분이 해결만 되어지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냐.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는 그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 이 부분에 이 지금 성경에서 오늘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관원이 말하는 이 고백을 보세요. 이거는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 딸이 당장 지금 죽었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보면은 그냥 죽을 만큼 아픕니다도 아니고, 이 앞으로 죽으려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도 아니고, 지금 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근데 이 질문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지만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치료를 해줄 때 기머거리 정도가 아닙니다. 이 소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지금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런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작이 죽었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습니다. 시작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끝난 거죠. 이런 이와 비슷한 사건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한 가족이 나오잖아요. 부모가 없이 이제 오빠하고 이제 두 명의 이 자매하고 이 사는 이 나사로 가정입니다. 그 오빠가 이제 가장 역할을 하는데, 그 오빠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계속 뜸을 들이세요. 예수님이 시간을 계속 늦추시는 걸 보여요. 일부러. 예수님하고 이 나사로 가정하고는 보통 이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나사로 가정을 이렇게 볼 때, 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에 바쁘셨어요. 뭐 육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힘이 드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늘 그 사역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누구 집을 찾아요? 이 나사로 집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허물 없이, 어떤 뭔가 부담 없이 나사로의 집에 가가지고선 거기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거기에서 안정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혹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집, 언제든지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도들이 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럴 때 정말 아무런 어떤 불편함이 없이 그 찾아가서 그 가정에 들어가며 쉼을 누리고 평화,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고,
어떤 이렇게 부담이 없는 그런 집, 예수님이 아주 진하게 느껴지는 집, 그 집만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집.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관계예요 지금 이 나사로 가정이. 근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가정에 누가 이렇게 자기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 일 마치고 제가 갈게요 그러면은 어떡해요?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나하고 그런 관계야? 목사 오지 마세요, 전화도 걸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건 목사도 아니다라고. 우리 교회는 그럴 분들이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그런 지금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르다가 이제 오라비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갔을 때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야 오셨냐고, 왜 다 죽은 다음에 오셨냐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자꾸 직접 가시지 않고 뜸을 들입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식이 들리면 안 와도 된답니다, 죽었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가자,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선포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관원의 이 딸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 지금 헌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주님이 안수만 해주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이 어쩌면 치유라든지 이런 표적이라든지 기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관원의 딸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을 다스리는 예수, 죽음을 이미 정복하신 예수, 죽고 사는 것이 이 땅에 가장 중요하고 힘든 문제고, 그러나 그것을 정복하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말이죠. 죽었나이다, 이거는 인류 역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류가 아무런 답을 내어줄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진시황이 자기가 죽지 않고 싶어서 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사람 보낸 거 아세요? 그러나 죽었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떤 인류도 어떤 왕도 이거를 해결할 수, 어떤 권세자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인간의 손에서 떠난 이 문제, 정말로 주여 모든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이런 손에서 떠났지만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나이다. 이것을 지금 이 관원이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참 많았는데 어떤 감동이 하나 있냐면, 지금 예배당 이 안에서 사망과 싸우시는 이 사망의 영과 싸우는 분이 안에 사망을 이기는 믿음, 사망을 좀 밀어내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죽음의 그 영과 싸우는 그 분 안에 이미 그 믿음이 있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사망의 영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절망의 영이 떠나가고 죽음의 영을 몰아내시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정말 여러분 안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인류 역사가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앞으로도 인류 역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시냐라는.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질병 가운데, 가정의 어떤 문제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시편 40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시편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치유를 얼마나 경험했는지 손으로 셀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어떻게? 너 이 문제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저 문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고통만, 이 질병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요, 제가 요한계시록 4장 7절 가보면은 예수님을 다른 형태로 묘사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서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인자, 사람의 모습 같고, 넷째는 이 독수리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태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 같고요? 사자 같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근동 지방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자의 모습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유다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유다의 사자. 강력한 왕권, 강력한 통치, 강력한 나라, 강력한 이 역사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대상, 바로 이 사자. 오늘날 이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이 치유, 이 바로 유다의 사자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사자의 이로 동물의 어떤 이 뼈를 씹으면 우두둑하고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백수의 제왕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 백수의 제왕이 포효하잖아요. 유다의 사자 포효 소리가 들으면은요, 이 모든 이런 이 동물들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가다가도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 포효 소리에 강력한 왕권을 가지신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어요. 이 자리에 그 예수를 믿는 분이 있고 또 믿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린 예수를 다 압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만 나오면은 윤리 시간이라든지 종교 시간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4대 이런 성인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박의 정신을 가지고 천한자, 정말로 그렇게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절의 예수, 바로 그 정도는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알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예수를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역사할지어다. 성도 안에 역사할지어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유다의 사자로 그런 이 사자의 포효 소리가 이 예배당에게 정말 그 포효 소리가 가득 찰지어다. 그 포효 소리와 함께 어둠과 이 귀신들과 더러운 것들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항하는 모든 것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유다의 사자로서 오늘 강력하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새로운 통치입니다. 새로운 나라예요. 여러분, 그 예수가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속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20년 전 때나 지금 10년 전 때나 지금 믿을 때에 여러분 동일하게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만주의 주 되시고, 그분을 생각할 때 흥분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형편처지를 다 꿰뚫어 보시고 오셔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니면 호랑이 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 종교 창시자 같은 그냥 좋은 말씀만 하시는 그런 예수의 얘기, 그 20년 전에 예수의 얘기, 10년 전에 예수의 얘기, 그 추억 속의 예수, 그러면 이미 생명이 없어져 가고 능력도 하나도 없어져 가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를 만나라. 내일도 예수를 만나라. 예배 때마다 만나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고 여전히 만주의 주이시고 통치자로서 유다의 사자로 바로 사망과 저주와 죄와 어둠과 사탄과 이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절 날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절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절만 그 예수를 찬양하지만 그 예수를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부활절 간단한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제가 요즘에 굉장히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이 간이 부었어요. 그냥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선포. 지난주에 더 새로운 차원의 예배로 들어가라. 오늘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라. 포효하는 사자로 어떤 문제를 여러분 안에 주어질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만왕의 왕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포효 소리가 그것을 모두 잠재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 왕권 앞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같다. 다 이 시간에 밟아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안절부절함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왕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갖고 오든지 문제부터 보지 마세요. 문제 속에 함몰되지 마세요. 먼저 예수님이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제가 경험을 해요. 이분 내 맞춰서 권면도 해주고 말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위안도 해주고 소용없어요. 그때는 조금 뭐 괜찮은 데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분 안에 만왕의 왕이 계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 다 해결되어집니다. 내 안에 주님이 왕이시질 않으니까, 내가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늘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그냥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그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어떤 반응을 그분 앞에 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제가 앞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얘기하면, 목사님 저희 집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교회 한두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몇 도 간지 아세요? 성경 박사입니다, 그렇게 나의 책을 한 권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관원이 예수님께 지금 막달이 지금 죽었나이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도 소용이 없어, 늦었어, 죽었잖아, 기도한들 소용이 있어, 교회 다닌다라고 소용이 있냐 말이야, 신앙생활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온 시험은요, 이런 시험이 먼저 와요. 너는 이제 망했다라는 거는, 바로 너는 이제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은들 뭐하냐라는 거죠. 기도한들 뭐해? 이 대부분 여기에서 실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옆에서 이런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네 딸이 어떻게 살아나? 그 소용없는 짓 하지 마라. 너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전의 사건을 보면 거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과 지금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을 고침받기를 가장 소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부모 아니겠어요? 그 부모와만 데리고 나시고, 지금 이 아무런 예수님이 온다고 무슨 역사가 있겠어? 지금 죽었잖아. 기도한다라고? 교회 다닌다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비웃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답니까? 다 내어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심,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그런 어떤 통념, 관념, 그래서 나도 해봤는데 안 돼, 그런 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나시지 마세요. 특히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정말로 이 소망을 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당신은 예수님 만나며 살 수 있어. 지금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앞에 가면 너희가 소망이 생겨. 너희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질 거야. 그런 사람들 만나세요. 왜 아까운 시간을 다른 곳에 소비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내보내시고 그 분위기를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예배의 영적인 이 분위기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움직임이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말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전지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보장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지키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다의 사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너무 부잘고 없는 분이 아니시냐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바로 위대하신 분이신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도 하는 것보다 네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성경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너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이렇게 이 땅에 묻어져서 썩어져 버려가지고 고여있는 믿음이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냐, 사망 선고를 받은 믿음이냐,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생동감이 있고 부글부글 움직이고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이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분위기를 만드신 거예요.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왕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관원에게 어떻게 이 믿음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이 죽음의 문제를 가져오는 이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없으면 죽은 것이다. 없으면 죽은 것이다. 똑같이 예수 믿고 있고, 똑같이 예수 가지고 있고, 똑같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역사가 없고 전혀 죽은 것 같고 잠들어 있는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안 변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진리는 안 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믿음의 대명사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오늘 예배처럼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 시간을 말하는,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어라. 그것만이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요, 저희 공동체 안에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그냥 예배 시간에 암병이 녹아지고 세상에서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풀어지고, 저 사람은 이 회복 불가능, 뭐 마약이든 뭐 이런저런 범죄함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내쳐져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좋은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조금 힘들지만 좀 부딪히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한 사람이라도
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스러운 영적인 작용입니다. 이것은 영적 기능의 중에 아주 중요한 활동이죠. 이건 우리의 신념하고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I can do it,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나을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내 힘, 내 등, 내 의지로 이렇게 자기를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 유다의 사자의 포효를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답답하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답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이 아비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관원의 믿음을 보세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 고백은, 나의 이 믿음조차도 자기도 믿음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하세요. 주님, 나에게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내 속에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유다의 사자의 포효를 하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삶의 답답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이 믿음 주세요. 주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니 그 주님 앞에 주여, 오늘 또 이 믿음이 살아날지어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